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삽시다. 네,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작년 2월 16일 날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사도행전적인, 정말로 성령의 역사심,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그 역사, 뜨거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히 보여져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는 저희들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이런 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태도의 선택이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가, 내 일을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그 일을 완수했지만은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능률이 좋고 만족도가 있고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입니다. 내가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 있어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성취감, 만족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내 삶에 원칙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기가 쉽고요, 여러 가지 환란풍파가 있을 때 쉽게 흔들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보다도 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사는 그런 사람 가운데 훨씬 더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런 면을 갖다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야말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은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는요, 철학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원칙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목적을 향하여 간다. 나는 내 골이 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도 이러한 바울의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이 3개월을 있으면서 섬을 갖다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버블리오 추장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헌신을 합니다.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섬 전체가 예수 믿고 천국처럼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던지 3개월 있다가 그 섬을 떠날 때는 모든 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송을 하면서 최고의 대접으로 앞으로 쓸 것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이 오늘 그가 평생에 소원해왔던 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전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배를 타고 멜리데 위쪽에 있는 실실리 섬의 수라구라를 거쳐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을 들러서 드디어 볼디올에 도착했다 그래요. 저기 이 멜리데 섬에서 지도 좀 보여주세요.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시실리 섬에 있는 수라구라를 거칩니다. 레기온을 거쳐가지고 보디올을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수라구라 좀 이름이 이상하다. 이 수라구라 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이 수라구라가 시라큐즈예요. 시라큐즈. 우리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즈 도시가 있고요. 유명한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수라구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볼디올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만나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2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성전에서 나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날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찢어져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난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우리 27장에서도 바울이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드디어 로마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섰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지만은 로마에 있었던 그 총독들, 그 벨릭스라든지 베스토라든지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새 집을 얻어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로마에 왔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길 갖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새 집이 크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스케줄을 정했어요. 당신들은 월요일 날 오시오. 당신들은 화요일 날 오시오.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어포인먼트를 받으면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면서 예수의 일을 증거했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예수예요.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천당 전한 거예요. 왜 예수 천당을 그렇게 외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초점이 사도 바울은요, 쭉 보세요. 성경 다른 데를 보세요.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전도할까? 거기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와가지고 전도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서 전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악명 높은 네로였어요. 네로는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기 친어머니를 갖다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를 갖다 칼로 다 죽였어요. 고모를 죽이고 삼촌을 죽이고요. 자기 친구의 아내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간통을 하고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간통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른 섬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형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처형했다는 사실을 갖다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의 잘려진 머리를 갖다 보고서 좋아했던 사람이 이 네로예요. 네로. 그 다음에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부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발로 차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 갖다 바닷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 읽어보면요, 이 네로의 말기에는요, 네로 옆에 친인척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네로가 죽인 사람들의 인물들이 쭉쭉 나옵니다. 어느 날 로마에 불이 났잖아요. 5일 동안을 갖다가 태웠습니다. 로마에 있는 14개 구역 중에서 10개가 잿더미가 됐어요. 네로가 무엇을 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네로가 했던 일에 대하여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이 타키쿠스라는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갖가지 조롱을 받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동물의 가죽에 쌓여 개들에게 찢기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저녁이 되었을 때 이들은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되었다. 밤에 사람들 갖다 화형을 갖다 시키니까요, 그것이 완전 불빛이 돼가지고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네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보니까 네로는 이 광경을 위해 자기 정원을 개방하여 서커스까지 공연했으며 스스로 전차를 타고 다니며 군중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자, 사람들 갖다 화형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 갖다 모아놓고 그 앞에 서커스라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이 네로였어요. 네로.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친 사람이 다스리는 땅에 왔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도 보면요,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견뎌낼까? 이것을 걱정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성경을 갖다 말해주면서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선지서를 갖다 말하면서 결국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 기록한 내용들이 이 옥중서신에 보면 쭉 나와요. 바울은 2년 동안 지금 이곳에 로마에서 붙잡혀 있었거든요.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것만 편지 4통을 썼어요. 그것이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갖다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도 처음에는요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그래요.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것이 나의 기도 부탁이다. 그러면서 그런 제목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네로가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제 바울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거의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시위대 사람들, 여러분 시위대 사람들은요 황제의 친위대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대, 경호실장 뭐 이런 사람들, 백악관 경호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 보면 그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문안한다. 가이사 보세요. 놀랍잖아요. 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가이사의 집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황제 네로의 친인척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로마에 감금되었던 조그만 새 집에 감금되었던 이 바울이 로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어진 사람들 통하여 로마가 바뀌어지고요. 얼마 못 가가지고 로마가 그래 예수 믿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배우는 삶의 두 가지 태도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점이에요. 초점. 바울은요 삶에 뚜렷한 초점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간가, 무엇이 내가 추구하는 바인가 하는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전부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종이를 태웁니다. 그러죠? 돋보기를 갖다가 종이를 태우는데 아무리 작은 돋보기라도 이 초점이 딱 맞으면요 거기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종이를 갖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돋보기라도 이 초점이 안 맞으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불이 붙지 않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놀라운 힘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요즘 경영학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란 말로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고요, 물질의 제약이 있고요, 에너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삶의 초점, 지향하는 바가 뚜렷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늘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세요.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자,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 바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죄수가 간수에게 전도한다는 것
이건요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요 로마의 속국인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사람이, 그 사람이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로마 황제 집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거리를 가고 있는데 정말로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정말 간 이 홈레스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너나 잘 살아. 너 거지인 주제, 집도 없는 주제, 너나 믿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요 로마 사람들의 형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조그만 나라 거기에서 붙잡혀온 죄수가 뭐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왜요? 왜? 바울은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의 능력이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초점의 능력이. 저는요 요즘 보면요 제가 보기에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요즘 보면요 엄마 말 아빠 말 듣는 애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빼놓고 안 들어. 속된 말로 엄마가 말하면 넌 지져라,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냥 방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요. 놓고 해도 안 열어줘.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 밤새도록 게임하고요, 공부를 안 하고요. 엄마가 야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요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 다음에 막 물건을 갖다 집어 던진 애들도 있고요. 조금 크면요 이제 집을 떠나가 버리죠. 나 집 나간다. 때리지도 못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때리지도 못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부모의 삶의 관심,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춰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부모의 모든 엄마 아빠의 초점이요 요즘 보면요 예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맞춰졌어요. 자식이 왕이에요. 애가 스포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 안에 있는 예수의 권위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예수님의 권위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들어.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나의 모든 어텐션이, 내가 정말로 나의 그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변하게 된다. 이것이 원리. 자, 두 번째 바울에게 배울 것은요,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에겐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도 열정적이고요, 전도를 해도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생명을 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기 생명을 갖다 아깝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막 뜨겁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열정 앞에서 굴복을 해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전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 보세요. 로마 군인이 옆에서 늘 바울을 갖다 지키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래요. 30절에 보세요. 가택 연금을 당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 사역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할 상황 가운데 놓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데 자기가 밖에 돌아다닐 때처럼 그렇게 힘있게 전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뭐예요? 감옥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감옥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갖다 감시하는 시위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갖다 밀착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자기 주위에 있어. 어디 내가 듣기 싫다고 도망가지도 못해. 있어야지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24시간을 감시하나요? 교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서 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그 군인들이,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뭐예요? 감옥이 로마를 기독교화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산실이 된 거예요. 산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이었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더 많이 퍼졌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황제의 지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황제의 지방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참 많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난 지금 너무 쪼달려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난 남편이 싫어해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난 늙었어요. 나는 바빠요. 피곤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요,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보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처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쫓겨다니는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일나 마을 전체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애굽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갖다 구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렙다 과부, 요거 하나 먹고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없다, 끊어졌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완전히 가난해도 극심한 가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에 처한 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 배운 사람들, 평생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만 잡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복음화시키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은, 열정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갇혀 있든지 내가 자유인이든지 내가 병약하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고 바꾸어서 사용하시고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김신숙 선교사님이란 분의 얘기를 갖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분은 1977년도에 남편과 또 세 딸과 함께 이집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갑니다. 77년도,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이에요. 정말 그냥 갔는데 말 한마디 못해요. 이집트 말도 못하고요.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도 없고요. 집을 구하거나 어떻게 정착해야 되고 뭐 창거리 하나 사는 것도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가진 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신 하나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하나하나 선교의 길을 갖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너무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배를 갖다가 움켜잡고 자기가 그때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를 갖다가 막 겨우겨우 다 한 다음에 그때 마침 한국에 선교대회차 나가 있었던 남편에게 연락을 해요. 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 남편이 그럼 빨리 한국에 나와가지고 진단을 갖다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아이 셋을 데리고 또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2년 만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자궁 외 임신이었대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당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드러내는 큰 수술을 갖다가 거기에서 겪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큰 수술 받고 이제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남편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갖다가 너무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족들을 갖다 한국에 두고 먼저 에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도 몸이 회복되어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로 돌아갈 날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이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그 이집트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 당시는요, 이분의 말은 들어보면 그 당시 40년 전에는요, 이집트와 한국에 그때 인터넷도 없었고요, 전화하기도 없었고요, 편지 뭘 하면요 3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붙이면요 봄 부활절 때쯤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이런 때. 그러니까 급한 일 있으면요 그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사관 외교부 행랑을 통해 가지고 외교부로 연락했던 바로 그때였다고. 부랴부랴 남편의 소식인가 해가지고 외교부로 갔더니 이런 뉴스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 남편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혼자 그 이집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막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집트에 가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남편의 따뜻한 얼굴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무덤과 비석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남편은 이집트와 중동의 영혼을 사랑했다. 너도 이 영혼들을 사랑하니? 예, 주님, 저도 이 이집트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지 되지 않겠니? 이 사모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지금 여자를 갖다 물건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중동권에서 남편 없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더군다나 나에게는 6살짜리, 4살짜리, 3살짜리 쫄망쫄망한 딸 셋이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남편 없이 이 낯선 땅,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또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김신숙 선교사님께서 완전히 굴복하십니다.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고요, 아이 쫄망쫄망한 애 셋이 있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79년 8월 달에 6살, 4살,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요. 정말로 말도 잘 안 통한 그곳에서, 정말 이집트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위험한 일 갖다가 당합니다. 그러면서 40년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세요. 1991년 문을 연 애굽 선교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의 젊은 목회자들 갖다가 목교 훈련을 시켜요. 알샤피아 선교 훈련 학교를 통하여 중동 22개국에 파송될 선교사들 갖다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카이로 신학교와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이슬람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중동 22개국의 선교 전략을 갖다 연구한 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갖다가 어떻게 파송할까, 그걸 연구하는 이분이에요. 지금 김신수 선교사님. 놀랍잖아요. 나의 약함, 나의 상황,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사실 보면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야,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가? 벌써 내가 미국에 온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가?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면서 낭비하면서 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되는데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가장 알차게 값지게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초점과 열정이에요. 초점과 열정이 있으면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이 타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내 자식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의 삶의 초점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내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의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을 교회로 바꾸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우리 직장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신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면서 아마 설교의 제 결론은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에게 열정을 품고 삽시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였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였고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 나머지의 삶의 초점을 정말 예수님에게 맞추고 열정적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좀 보면서 정말로 체험하면서 살길 원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